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진정시켜 주시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더 회개하고 경성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을 함께 읽을 시간이 되면 함께 읽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룻기 첫 시간입니다. 제목은 바닥을 친 인생의 결단입니다. 이 룻기를 보면 이 책은 한 가족의 역사에 단편을 생생하고도 예술적인 형식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룻기 책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두 여인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했는데 사사기는 역사적 측면에서 다루어졌다면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큰 스토리, 역사적 스토리, 사사기고 같은 시대의 이야기지만 한 가정의 이야기.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상사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인생 승리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특징은 평범한 삶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평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 아주 빛나는 부분으로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특별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또 교회 직분을 맡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슨 천사 같은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삶처럼 보이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삶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삶이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빛나는 부분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룻기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삶의 이야기, 우리 개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족의 비극,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정,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1절의 이야기를 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고요. 1절 이야기,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또 유대 땅,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라고요?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 땅,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과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명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자동으로 쫙 이루어질 것 같은가? 아니죠.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삶에도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사명을 따라갔는데 다 순교를 했죠.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나요? 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사를 했다. 왜 모압으로 이사를 했느냐? 여러분 지도를 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제가 잠깐 그리겠습니다. 지중해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 사해,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유다 땅. 여기가 유다 지방인데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있어요. 베들레헴 바로 위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그런데 모압 지방으로 갔대요. 모압 지방은 이쪽입니다. 여기가 모압 지방.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 베들레헴 지방에서 이렇게 사해를 지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모압인가? 베들레헴에는요, 샘이 없어요. 겨우 물을 모아둔 작은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오면 아주 기후에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도에서 보셨듯이 모압 지방은 어때요? 저지방이에요. 낮은 지방이에요. 수많은 건천들이 있고 비도 적당히 내리고 땅에는 물이 잘 스며들어서 농사 짓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족은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농사 짓기 위해 이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까요? 이 같은 고난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더 영속적인 축복이 가능케 하기 위한 은총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죠.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영속적인 축복이 가능하기 위한 은총의 방편이다 하는 거죠.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삭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엘리멜렉의 가족, 고난, 어려움을 회피해서 자신만 편하려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같은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 룻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때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근데 과연 이 기근이 무슨 기근일까 하는 거예요. 곡식의 기근인가? 믿음의 기근인가? 아무래도 믿음의 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은 그 시대 사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떨어진 것은 기근은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믿음의 기근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사명자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고 정말 곡식이 부족한 건지 내게 믿음이 부족한 건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2절을 보면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아들의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등장인물들, 룻의 등장인물, 엘리멜렉 남자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뭐 주인공 치고는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등장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 자, 리 아이자를 붙여요. 그러면 나의. 멜렉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오미 사랑스러운 여인, 기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오미는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라, 근데 마라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엘리멜렉의 아들, 나오미의 아들 말론, 병약하다, 기련, 나약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도 아버지처럼, 이 두 아들도 아버지처럼 이름만 등장하지 활동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죽으니까. 나약하고 병약해서. 자, 며느리 이름입니다. 한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 반항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룻, 친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자친구, 룻. 그리고 룻기에 나중에 등장하는 유력한 주인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보아스의 뜻은 유력한 자다, 유능한 자다, 힘 있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그러면 이제 엘리멜렉, 그 다음에 나오미, 이 나오미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두 아들, 말론, 기럨.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누가 누구의 아내인가 하는 거예요. 말론이 맏아들 같고 기럨이 둘째 아들인데, 정답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기럨의 아내가 오르바예요. 자, 룻기를 읽어가면서 혼란스러운 부분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죽고 재앙을 당합니다. 그냥 모압에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10년 만에 10년을 살았는데 가장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고 이제 여자만 3명 남았어요. 3과부만 남았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자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룻은 말론의 아내인가 기럨의 아내인가? 2절과 4절을 보면 순서가 2절을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며느리의 이름을 보면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순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룻의 남편은 말론이에요. 순서대로 따르면 이렇게
말론, 오르바, 기론, 룻 이렇게 하지만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니고 답부터 말씀드리면 룻은 말론의 아내예요. 룻은 맏며느리예요. 말론이 맏아들이고 룻은 맏며느리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4장 10절에 보면 제가 이 강의 안에 4장 10절을 적었는데 보시면서 여기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예, 4장 10절에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어요. 분명한 건데 왜 목사님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 앞부분만 읽어보면 자꾸 혼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어요. 왜 혼동이 되는지. 이 성경에는 평행대구법이 많이 나와요. 가장 일반적인 대구법이에요. 잠언을 읽어보면 A는 B고 A-는 B-다. 뭐 이런 식의 대구법. 그러면 A와 B, A와 A-, B와 B-는 동일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대구법이에요. A, B, A-, B-. 그래서 A와 A-가 한 쌍이 되고 또 B와 B-가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말론과 기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행대구법으로 보면 오르바는 A-, 말론의 아내, B-, 룻은 B-, 기론의 아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교차대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교차대구법은 A와 B, B-A-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 A와 A-가 한 쌍이 되고 B와 B-가 한 쌍이 되긴 되는데 A-, B-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자, 순서가 말론과 기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오르바와 룻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오르바를 B-로 보면 기론의 아내가 되고 또 룻은 말론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교차대구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룻기 4장 10절 말씀이 이 가장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혼란스럽게 이 1장에 나오는 이 순서가 돼 있느냐? 평행대구법이 아니라 교차대구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론과 기론 이런 순서로 하고 또 며느리 이름을 할 때는 반대로 교차대구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영어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구문에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할 때 this 그리고 that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this 가까운 거 이것은 뭐를 뜻하나요? 가까운 거 B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that 멀리 있는 거 저거 할 때는 A를 가르치는 거.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제 앞에는 여러분이 앉던 자리에는 제 기억 속으로만 여러분이 앉아 있고 지금 교역자들이 한 3분, 4분 앉아 계시는데 제가 A예요. 제 얘기를 하고 A는 이렇고 박병호 목사는 이렇다. 그다음에 B가 김충태 목사님이에요. B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this 이렇게 등장하면은 그거는 뒤에 말한 가장 가까운 김충태 목사님을 얘기하고 that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한 멀리 오래전에 얘기한 박병호 목사 저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 시간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뭐 단순한 건데 그래도 자꾸 혼동이 돼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아들들 이름을 열거할 때는 말론과 기륜이라고 맏아들을 먼저 말하고 작은 아들을 다음에 언급하는데
그의 아내 며느리를 언급할 때는 작은 아들의 아내인 오르바를 먼저 언급하고 맏아들의 아내인 룻을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 그래서 이런 순서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당했잖아요. 두 아들과 아버지가 죽고 이제 이 시어머니 되는 과부와 두 며느리의 과부만 3명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 계속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되었어요.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들을 귀. 모압에서 돌아오는 나오미.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풍년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우리 고향 땅이 그 10년 전에 그 고향을 떠나올 때,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는 흉년이 들어서 돌아왔는데, 이민을 모압 땅으로 왔는데 이제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어요. 잘 살아요. 그럼 오늘날 말로 뭐죠? 역이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역이민. 이민을 왔다가 고향으로, 역이민, 예, 고향으로, 역이민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녀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도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반대로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은 번영 중에서도 최고의 징벌인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 읽었죠? 예. 이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순간에도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유대로 돌아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회의와 사단의 참소가 엄청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회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있을 자리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있을 자리인가?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구촌적인 재앙, 또 국가적인 재앙, 또 우리가 개인적인 재앙 가운데 있는데, 그때 내가 육신적으로도 있을 자리에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도 있을 자리에 있는지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7절 말씀, 6절은 읽었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예, 여기에 보면 들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 들음에서 복음은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데서 시작이 되잖아요. 전환의 시작이에요. 희망의 싹이에요. 복음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 전환의 역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예, 그냥 듣고 아무런 동기부여를 받지 않는다, 문제가 되죠. 돌아오려 하여,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던 곳에서 핸들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던 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장소, 고난의 장소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야죠. 그 길을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행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하고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냥 나와서 진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신앙은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듣고 일어나 있던 곳에서 나의 길을 가야 주님의 양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에 보면 나오미의 인격과 신앙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이제 유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러자 두 며느리도 함께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서고 있는 거예요. 따라 나서고 있어요. 따라 나서고 있어요. 이것은 옛날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지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며느리들도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고향까지 버리고 이제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것, 이것은 평소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시모와 며느리의 관계 어느 시대 누구에게라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 땅은 남편과 아들들까지 죽은 곳이며 지금은 저주의 땅으로 변한 그 모압을 떠나려는 마당에 이 나오미의 입에서 좋은 말들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좋은 말을 합니다. 배려 있는 여자였어요. 첫 번째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를 선대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바라는 축복이죠. 여호와께서 선대하셔서 좋은 새 남편을 만나라. 새 남편을 만나라. 새 남편을 만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라. 빌고 있어요.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또 남편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재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안 그러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까요? 어머니의 여성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 누구하고 상의를 하죠? 혼수품을 준비할 때 누구하고 상의를 하죠? 또 아기를 낳고 양육하고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와 상의를 가장 많이 합니까?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보다는 새삼 새롭게 결혼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그래서 굳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에 대한 배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집으로 돌아가라. 새 결혼해라. 그러면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서 저도 제 길을 찾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염려 마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을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 염려 마시고요, 그냥 어머니만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랬나요? 아니죠. 두 자부는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다 함께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그녀의 신앙과 인격이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못 이기는 체하고 그래 너희들 그냥 나 따라와라, 괜히 체면 차리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권고를? 아니죠. 두 번째 권고 또 합니다. 왜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 나서겠다는 자부들을 다시 만류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리얼하게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지금 뭐 나오미도 나이가 많고 그렇지만 가정하에 이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셋째 남자가 있으면 이 두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하고 대를 잇게 할 수가 있어요. 재산을 또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해가지고 내가 셋째 아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셋째 아들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있지. 그리고 셋째 아들이 어리다면 크도록 기다리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셋째 아들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셋째 아들을 내가 낳을 수만 있다면 재혼을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셋째 아들하고 결혼하면 되긴 되는데 이건 하나의 이론이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되겠냐. 셋째 아들을 내가 낳아갖고,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또 결혼할 수도 없고 셋째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거죠.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네, 이렇게 말했어요. 도저히 이거는 이론상으로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젊은 나이부터 죽을 때까지 과부로 살 수가 있겠어. 이렇게 돌려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고난뿐이니 돌아가라. 이런 나오미의 만류에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계속 붙잡고 따라갑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우리말 번역에 붙쫓았더라. 이거 평상시에 안 쓰는 단어죠. 근데 이 뜻은 원어도 그렇고 우리 번역도 그렇고 붙잡고 쫓아갔더라. 이런 의미를 가진,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죠.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계속 붙잡고 따라갔더라 하는 거죠. 그럼 룻은 무엇을 택했을까요? 나오미는 편리함을 택했고 편안함을 택했어요. 고향 땅에서 아버지 집,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안락한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소망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의 선택과 결단은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 나오미에게는 인간적으로 늙은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 자신도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바로 이런 소망의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참 소망이고, 사사시대의 암흑을 깨뜨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을 구원하는 빛이라는 증언이 룻기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사람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어요. 오르바와 룻. 자, 오르바는 어떤 사람?
시어머니가 말하는 상황을 더 크게 보았어요. 절망적인 상황.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얻을 게 없어요.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어요. 자, 오르바는 누군가요? 인간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룻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비교할 수가 있죠. 롯은 어때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물 많은 곳을 선택했고, 롯은 그랬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땅을 향하여 나갔던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 포인트 2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흉년과 풍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의 건강과 질병,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역사의 방향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의 빈부, 우리의 가난함과 부유함, 모든 것, 건강함과 병듦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두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약속의 땅을 버리면 안 돼요.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마땅한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함께 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잠시 5분 후에 될 일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떨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불확실해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 함께 그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드리는 코로나 퇴치와 치유 회복을 위한 다니엘 특별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3번, 오전 7시와 낮 12시, 저녁 7시에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마침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기도 때 꼭 빼놓지 않게 하시고, 또 시간을 더 내셔서 단 몇 분이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 사회와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정치가들과 지도자들이 좀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자세로 여기에 집중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세계의 치유와 회복, 중국과 이탈리아와 이란과 모든 나라,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현재 지구촌은 글로벌 시대가 돼서 하나예요. 우리가 다 함께 건강해져야 돼요.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전문가들이 빨리 치료 백신을 개발하고,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없는 지구가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관이 협력하고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고, 교회와 지역사회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또 대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가 잠시 수그러드는 코로나19에 다시 재점화점이 되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또 대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재예수요일입니다. 재예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인데 전통적으로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향유를 바르면서 더 근신하여서 세상의 향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재수요일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재수요일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교만과 편견으로 경멸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서로 섬기라 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는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인내하지 못하고 쾌락을 따라 사리사욕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하였고 주님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더 경건하고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코로나19 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룻기를 통하여서 평범한 한 가정의 일상사가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회복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빛나는 부분이 되게 하심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과정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재수요일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과 애통과 통곡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 교회의 죄악과 우리 민족의 죄악과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역병을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병을 거두어 가셨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과 온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이 역병과 진노의 잔을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순절을 맞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애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온 교회와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